1월 18일 18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기 바라는 본문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요를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7장 14에서 12장 36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결국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애굽을 떠나게 허락하는 이야기입니다. 8장 1절에서 7절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고, 또 아론은 물들 위에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덮이는 이야기입니다. 8에서 15절은 바로가 백성을 보내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지키지 않은 것을. 16에서 19절은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예고 없이 이의가 사람과 가축에 오르게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듣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20에서 24절은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 그리고 파리떼 경고를 하시고, 결국 그 파리떼로 인해서 백성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25에서 28절은 애굽 땅에서 나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하라는 바로의 제안을 모세가 거절하고, 결국 후에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29에서 32절은 모세가 그 약속을 듣고 간구하여서 파리떼가 떠나지만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런 여호와의 명령과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고, 그 예고대로 시행하시지만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을. 8에서 12절은 이번엔 또 예고 없이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듣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3에서 21절은 모세를 통해서 우박 재앙을 예고하시자 이번에는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동들과 가축을 피하게 한 것, 또 그렇지 않은 자는 피하지 않게 한 것을 말하고, 22에서 26절은 누박 재앙이 내려서 애굽 온 땅을 친 것.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지방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7, 28절은 바로가 백성을 드디어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29에 35절은 다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 2절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고, 3에서 11절은 이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고, 모세가 나가자, 바로가 있는 곳에서 나가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을 설득해서 모세를 다시 데려가서 이번에는 남자들만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고 쫓아낸 것을 말합니다. 12에서 15절은 결국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것. 16에서 20절은 바로가 이번에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메뚜기 떼가 물러가게 하지만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보내지 않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에서 23절은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임한 것. 24에서 29절은 바로가 양과 손은 두고 나가라고 말하고, 모세가 이것을 거절하면서 결국 서로 보지 않기로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에서 3절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쫓아내게 될 것과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신 것을, 그리고 4에서 8절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이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렇지 않을 것을, 9에서 10절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듣지 않아 기적을 더하게 하실 것을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한 우리의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8장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4장에서 14장에는 17번이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완강하게 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욕심과 상실한 상태에 버려 두셔서 심판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을,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만물에도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의 책임은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를 섬기던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섬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온 땅, 온 천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출애굽을 행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할 같은 사명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이 소식을 듣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 복음을 듣고 섬기게 된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10장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떠나게 하라. 이번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와 같은 바로의 변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메뚜기 재앙과 함께 다급해진 바로의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메뚜기 떼가 홍해로 몰려가서 사라지면서 그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다급할 때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다가도 상황이 조금 풀린다 싶으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정말 타락한 뼛속까지 타락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좀 설명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사건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시각각 민심이 변하고 여론이 바뀌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이 당시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애굽의 대부분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모세를 그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의 능력을 높게 보게 되면서 바로도 이제 어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민심이 변해서 그가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한 구절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 왕이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 온 천하, 온 땅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희를 통해서 온 세상의 만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저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